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번개는 엘리야의 기별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번개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1장에도 역시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등불의 광선이 너를 밝게 비추어 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선은 등불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등불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전하는 기별이 바로 번갯불과 같은 밝은 진리의 광선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요한, 엘리야로 왔던 요한이 전했던 기별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번개가 무엇인지, 번갯불과 같은 진리의 밝은 빛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굽은 것을 곧게 하라. 자, 굽은 것은 거짓된 교리를 말하고 곧게 하라. 이것은 진리, 바른 길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요, 번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번개, 밝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 주님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길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모세가 말한 이 3일 길은 3000년 동안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기 원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엘리야가 나타나야 하는데,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는 모든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외칠 때마다 이 세상은 번갯불이 치는 것입니다. 번갯불. 자, 여러분, 번개가 칠 때 온 세상이 갑자기 대낮과 같이 환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천둥 번개가 치면 온 세상이 대낮과 같이 밝게 빛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원한다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이 캄캄한 지구에 번갯불이 치는 것입니다. 번갯불. 자, 이 번갯불이 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이 온 세상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번갯불을 쳐서 이 캄캄한 세상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과연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 엘리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저를 와서 구해주나 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이 덮여 있는데, 저희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내려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지금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번갯불을 저희가 이 세상에 비추게 되면 이 세상이 환하게 되고, 아, 예수님께서는 큰 날 재림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2030년도에 재림하시는구나. 2023년도부터는 비가 안 오는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면서 2021년도가 예수님의 잔치의 해구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 번갯불과 같은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이 보좌에서 번개가 비추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름달과 철자가 같습니다. 캐세. 자, 캐세라고 하는 단어가 보름달이면서 보좌인데요. 솔로몬이 이 보좌를 만들 때 이빨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빨은 모든 것을 잘게 잘라서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보좌를 이빨로 재료를 만들었는데 그 보좌가 바로 보름달을 뜻합니다. 이 보름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념비 아비벌 15일을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벌 15일이 이마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마의 표징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계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물건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아비벌 15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 15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름달 아비벌 15일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번개가 치고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과 협력해야 하는데,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인데, 엘리야가 전파했던 기별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열심을 갖고 이 캄캄한 세상에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온 세상은 번개가 칠 때처럼 대낮과 같이 밝은 진리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기 원한다면 엘리야의 기별, 번개가 치는 기별,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외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나는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갖고 일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이 말씀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자,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한 달란트.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진리의 빛을 알고도 그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말합니다. 자, 진리의 빛을 알고 그 진리를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아예 듣지 못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가 계시록에 가면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이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떨어져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원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정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엘리야의 기별,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끝은 더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핑계할 수 없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온 천하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온 세상은 번개가 치게 되는 것이고, 이 온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핑계할 수 없는 진리의 증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